녹화되고 있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모세오경 두 번째고요. 출석을 한번 불렀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나중에 또 뵙게 될 때 제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성도님들 이름과 또 얼굴 익힐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 저도 시간 내서 얼굴 익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임을 받으셨죠? 네. 지난주에 못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영상을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네, 다 받으셨죠? 네, 다 보셨나요? 네. 영상이 이렇게 찍는 터라 뒤에 이제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참 죄송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 받으셨죠? 그거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네. 예, 3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보시는 게 또 좋고, 많이 또 읽었던 말씀드린 터라 보면서 우리가 또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오경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 속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강건해지는 그런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 다 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창세기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뤘었죠. 성도님들 제가 그 책을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날 때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적어 놓으시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성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존 브라이트라는 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4판, 판마다 좀 다른데 4판이 가장 좋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같은 책이 출판됐지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보다는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사서 읽으시면 아주 성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책은 신학적인 개념을 다루기보다는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그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성경은 이중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100%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의 문서다. 하지만 그 인간의 문서라는 그 측면에서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는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개념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발동해서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와 관련해서 이 성경의 계시적인 측면,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문서인데,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개념을 다루는 책이 있어요.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이라는 책입니다. 적어보세요.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이거는 성경의 개론
이지만 아주 좋은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피터 엔즈라는 사람이 썼는데 CAC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CAC 기독교 문서 선교회인데요.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성경이 과거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에 수집되고 편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냐라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수집하고 그래서 기록했다라는 게 지난주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이 수집되고 편집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시대 때 상황이에요. 그 바벨론 시대 때에 바벨론이 추구했던 바벨론의 최고 신이 뭐라고 했죠? 마르둑.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마르둑이 그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을 비집고 그것을 깨뜨리면서 세상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마르둑이 창조한 게 아니다. 마르둑은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선언하면서 그런 당시의 모든 것들을 깨뜨렸던 위대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냐면 그런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있었던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성경이 이제 수집되었는데 그래서 피터 엔지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연검설에서는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고대 근동의 자료를 토대로 그 성경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언급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그 시점을 바벨론 포로기에 생성되었던 그 이제 토판들, 그 유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토대로 바벨론 시대에 이런 유적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유적들이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당시에 파생돼서 나왔던 그 결과물들을 토대로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인간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고 동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 책은 그 미국의 이제 웨스트민스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의 신학자가 쓴 책이지만 뭐 보수와 뭐 좀 그 신학적으로 진보 가릴 것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개론책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연감설은 저도 몇 번 읽었었는데 아주 훌륭한.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고민하고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 책을 나중에 읽고 나서 제가 고민하고 정리했던 것들이 그 책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 피터 엔지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요, 그 집에서 그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질문 있거나 이 부분들은 참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질문하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질문을 좀 주세요. 그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또 더 알 수 있는 시간이고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제가 또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질문을 궁금한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질문해서 제가 모르면 창피한 건 저예요. 여러분들 질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창세기 50장까지 아주 빠르게 그냥 지나갔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것은 특별히 이제 짜임새랑
지도, 창세기 출애굽기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을 쫙 쓰는 것보다 이제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죠. 앞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에 이 포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그렇게 이제 묶음으로 만들어내서 또 이제 선언했던 태초에 마르둑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그런 전복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1장 여기 옆에 이 유인물과 같이 성경과 함께 이제 펼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요. 1장, 2장 하나님의 이제 천지 창조가 나오고 3장에서 이제 뱀이 이제 등장하지요. 뱀이 등장하고 이 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들이 이제 깨어지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남녀 사이도 갈라지게 이제 됩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3장에 하나님이 1장, 2장 보면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3장에 보세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지는 중에 가장 강력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말라 하시더라. 네. 이 뱀은 어디서 왔던 존재냐? 라는 게 참 궁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결과론적으로 봐도 뱀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로 3장에 등장해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긋나게끔 조장시키고 인간을 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끔 흔드는 존재가 이 뱀입니다. 별로 재미없군요. 여러분 이 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선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는 뱀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되냐? 원문을 보면요, 원문도요 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뱀, 그 동물이에요. 원문도 이 동물, 이 뱀을 한국 사람이었으면 말하기 전에 잡아먹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이 뱀을 1초 정도 늦으셨네요. 선생님 이 뱀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억지로 풀려기보다는 일단 이해하기 위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저랑 지금 한번 이 신학적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 어떻게 이해되냐? 선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 뱀의 존재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이거로 생각해야 돼요. 뭐야? 악이에요. 이 악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라고. 그죠? 욥기 기억나시죠? 욥기에 사탄 나오죠? 이제 사탄이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욥기에 등장해요. 그때 이제 단어도 이제 세이튼,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대적자.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그러면 이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지금 3장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거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적자 좋아요. 그러면 이 뱀은 어쨌든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뱀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뱀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건
무언가 이 대적자인 사탄도 영물이잖아요, 그죠? 이 영물이 이 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하고 있다,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에 들어가서 이 대적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을 창조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뱀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흔들어 놓고 깨트리고 있는데 이 피조물인 뱀을 하나님이 악하게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뱀에 무언가가 들어갔다. 그 무언가의 그 영적인 존재가 사탄인 대적자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뱀 좋아요.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루시퍼. 루시퍼라는 게 이제 루시퍼가요. 루시퍼라는 게 이제 고유명사에서 누군가의 이름, 사탄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루시퍼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권사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목사님 루시퍼라는 단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 루시퍼는요 뭐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뜻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떠오르는 별. 여러분 이 루시퍼라는 단어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면 이사야 말씀에 나와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이사야 몇 장이더라?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구약성경 984쪽에 있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여러분 지금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단어 있죠. 이게 라틴어로 이게 바로 루시퍼예요. 새벽의 별. 여러분 히브리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은 제 목소리 이 마이크로 나오나요? 구약 성경은 언어가 뭘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드렸던 자료 중에 성경에 이제 표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요? 히브리 성경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성경 순서 그 옆에 70인역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거기에 70인역 있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성경이 이제 번역이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이제 바뀌어요. 헬라어로 바뀌는 게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해서 70명의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해서 이제 70인역이래요. 근데 그 70인역을 나중에 라틴어로 또 번역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불가타라는 성경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군요. 괜찮습니다. 이 불가타라는 성경은 기독교 초기 번역 저작인데 그게 라틴어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불가타 성경이에요. 근데 이 불가타 성경에 이 지금 읽었던 이사야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단어를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했다가 나중에 초기 교부들이 이 아침의 성 계명성이여 이 단어 이 라틴어 단어를 이제 루시퍼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게 나중에 기독교 신학에서 고정 이제 고유 명사로 이름으로 고유 대명사로 쓰여진 게 이제 루시퍼고
그것이 기독교 초기의 역사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또 연결이 되냐면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 이제 사탄에 대한 언급을 할 때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표현들을 이제 요한 계시록에서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 14장에 있는 14장 12절의 말씀과 계시록에 이제 사탄이 하늘로 떨어진 이 표현을 연결시켜서 이 루시퍼라는 이제 그 아침의 성 계명성이라는 것이 사탄 대적자라는 것으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고정하게 아재 이제 아예 그 뭐라고요? 그 생각에 픽스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루시퍼가 바로 사탄, 그것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계명성이 하늘의 이제 높은 곳에서 추락했다라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해하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의 전통 가운데 초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루시퍼라는 개념은요, 성경 원문에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된 것이고, 역사에서 이 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루시퍼라는 것이 불가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이것을 교부들이 신학적인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디스커션 할 때 이것을 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이것을 끄집어보면서 이제 제공했던 부분들이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루시퍼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까? 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아침의 계명에서 떨어진 표현들이 나오고, 또 이 부분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토대로 이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하게 악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완벽하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성경에서 악에 대한 개념을 언급할 때는 성경이 악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고 악의 존재에 있어서 그 기원을 언급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한다고요? 언급을 안 합니다. 존재는 인정해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을 안 해요. 목사님 왜 언급을 안 합니까? 모릅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원에 있어서는 무진장 고민되고 무진장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들이 이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 있다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배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왜냐하면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대적자라는 것은 분명히 원문에서 있고 그것을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이 자체로서 루시퍼를 이해하기에는 빈약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악에 대한 개념은 뭐라고요?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악의 기원을 다루지를 않아요. 말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파생됐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주의. 이단은 아니지만 아주 별개로 이 존재를 숭배하는 사탄이즘은 지금도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사탄한테 직접 제사를 지내요. 동물의 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하나님 적대시하는 것. 여러분 저는 사탄교의 그 성경처럼 사탄교의 이제 그 지침서인 사탄경이 있대요. 사탄경 1장 1절. 사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이 뭘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탄경의 1장 1절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인생에 있어서
절대자가 너를 창조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창조주를 부정하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존재냐? 라고 정의를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근데 그 의미는 성경은 대적자다 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실까요? 이해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라는 이 존재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3장의 내용들을 천천히 뜯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예, 이제 사탄, 이 뱀과의 대화, 하와가 먼저 이야기 나누고 그 천천히 보면은 참 좋은데 하지만 그러면 창세기를 못 끝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차분하게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고요.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 뭐 4장에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아벨이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형한테. 아벨이 죽었어요. 예. 근데 가인이 굉장히 두려워요. 자신을 사람들이 죽일까봐 두려워하죠. 그죠?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그쵸?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럼 창조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가인이랑 아벨인데,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고, 근데 가인은 자신이 죽을 것, 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 떠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뭐야? 어디서 나타났어, 얘네들은? 땅에서 솟아났나?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다 아시죠? 뭐 말하는지? 예, 우리 4장 몇 절이에요? 찾아보세요, 한번. 어디에요? 예,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예, 궁금하시죠? 예, 모릅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면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해하려고 할 때 너무 억지로 하게 되면 억지로 해석을 완벽하게 잘하는 데가 어딜까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기 어디예요? 신천지.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번역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석해내요. 예, 모든 것을 66권을 다 해석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교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놔둬야 돼요. 억지로 해석하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몰라요. 예. 모릅니다. 예. 자,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좀 나오고 이제 6장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모습이 6장, 7장, 8장, 9장까지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지 않겠다. 이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네요. 성경의 3장을 보면요, 여러분 좀 많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 동산 중앙에 이제 나무가 있어요. 나무 어떻게 그려야 되나? 네.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먹지 마. 딴 거 다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건 아니 대체 하나님은 왜 이거를 괜히 중앙에 놔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하느냐? 하나님은 시험 들게 만드는 하나님이냐?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각각의 인격을 하나님께서는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잠깐만 끊겨서 들리나요? 끊겨서 들려서 교체했다고 했는데 아마 옛날 것으로 다시금 된 것 같아요. 또 마이크가 안 나오죠? 네. 이것 때문에 좀 켜야 돼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부분이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건 인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으면 정말 미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미치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아셨다라고 대답했는데 여러분 아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셨다라고 대답하신 분 계시잖아요. 아셨다라고 왜 또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썼지? 하나님 아셨다 아니면 모르셨다라고 할 때 아셨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일단 나쁜 하나님이에요. 왜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 아는데 이걸 왜 만들어 굳이? 만들어갖고 왜 사람을 나라고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아셨으면 정말 죽을 거 아셨으면 이것을 왜 만들어서 굳이 아담과 하와 힘들게 만들어? 못된 하나님이죠. 아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나쁜 하나님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많은 기독교 학자들인 아셨다라는 측면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모르셨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네.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중에선 모르셨다라고는 손든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모르셨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앞에 이루어질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질문,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아주 옳은 반문입니다. 그래서 존 레벤슨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하기를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모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존 레벤슨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그 자체를 존 레벤슨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스스로 이거 떼오스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신 행동이다.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전지전능성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셨다. 낮추셨다는 개념이 뭐예요?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엄청난 개념이에요. 전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책 보고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뭐가요? 인간 창조가. 그러면 여기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만약나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누가에게 가요? 하나님에게 가요. 아셨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레벤슨이 말하길
모르셨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스스로 하나님께서 낮추신 하나님이다. 뭐가요? 인간 창조 자체가. 인간 창조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그 선택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알아서다 모르었다 스스로 낮추셔서 전지전능을 스스로 낮추신 분이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쇼킹하지는 않나요? 쇼킹해요.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추궁하시고, 그리고 이 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뱀에 있는 그 악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5절까지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의 후손이,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거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깨트린다. 완전히 박살낸다. 이 머리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너는 발꿈치를 물지만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그 고난받게끔 사탄이 조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너의 그런 모든 완악함들을, 사탄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벽하게 깨뜨리신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원시 복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스스로를 낮추신, 하나님의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 인간 창조인데, 그런데 이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 이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전능성을 낮추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인간 창조를 토대로 스스로의 자신의 전능성을 낮추셨던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고난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신이 어떻게 절대자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가연설이라는 이단이에요. 가연설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창조자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자신의 전능성을 스스로 낮추신 그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절대자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러분 이것을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요? 납득이 안 가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한 단어로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도 피조물을 위해서 절대자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종교는 크게 두 가지예요. 계시 종교와 그냥 일반 종교. 일반 종교에서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종교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는 스스로 신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신을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요? 일반 종교가요. 그럼 계시 종교는 뭐예요? 계시 종교는 위에서 아래예요. 계시 종교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계시 종교는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절대자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고 고난을 당하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전진전선을 낮추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모르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인류 역사와 주관하시고 이끌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초월해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향해서 고난받으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 이 위대한 이 복음의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 배워보네. 기도하겠습니다. 재미없었네요. 네. 네. 다 배워. 이게 성경에서의 핵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무슨 과제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당신의 전지전능성을 낮추면서까지, 이거는 아주 고정된 그 교리의 신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접근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아셨죠? 네. 네. 그런데 전지전능성을 자신의 전지전능성을 낮추면서까지 인간 창조하신 것, 예,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어찌되었던 인간의 자유, 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어요. 이것을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신의 전지전능성을 낮추면서까지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으며 이런 자유의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유의지.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성에 낮추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고난당하시기까지도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신 모습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해하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정확히 설명해 주시니까 네. 알아듣겠어요. 감사합니다. 서금 권사님이십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창세기를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5분 정도 잠깐 화장실 갔다가 지금 제 시간으로는 제 핸드폰으로는 18분인데 23분에 모이겠습니다.